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고치시는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어 먹이시고 돌보아 주시는 크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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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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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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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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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가 아까 찬양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인애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을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함께 합시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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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인애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렇게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만 있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떨림, 모든 걱정과 근심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 불안과 떨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 주일을 맞이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 감사드리며, 감히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 목요일에 시행된 수능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고3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또 위드 코로나 이후 일상의 회복, 또한 교회와 청소년 이부 공동체의 회복, 또한 많은 문제들을 산적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마음과 육체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 경제적인 어려움,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 북한 동포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간구할 제목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사 중에 한 명이에요. 아주 그 사사 중 이야기 중에 거의 삼손과 비슷할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이 왜 이렇게 등장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또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던 것은 바로 아모리 땅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는 남유다 분광국,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또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러한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었죠. 물론 이 바알이라는 이름이 각 시대마다는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최고의 신이 누구인가요? 제우스라는 신도 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알에서 파생된 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아주 대표적인 풍요의 신을 뜻해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이 섬겼던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배부르게 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단순히 어떤 우상을 우리 눈앞에 두고 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무언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느껴지거나 무언가 우리에게 더 안정을 주는 다른 것에 의지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행위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다라고 믿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런 주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들, 우리가 생각하였을 때 우리를 조금 더 발전시키거나 우리에게 더 즐거움이나 흥미를 주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행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더 큰 풍요를 따르는 모습이다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은 분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함을 분명히 누리면서 살아갔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이 계속 유지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성함을 풍성함으로 보지 않고 평범함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쌓고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났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더 풍요를 얻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는 재앙과 배고픔과 비참함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들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이나 동굴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가축에게 먹일 풀도, 아니 그들이 심지어 먹을 곡식조차도 없었던 시절을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들을 미디안 족속들이 싹 가져갔기 때문이죠.
그러한 고통이 찾아오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였다라고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드온 딱 한 사람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지요.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혹시 여러분? 네, 300명사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어른이 1, 2부 나왔으면 이 정도는 한 3번 정도 들어봤을 텐데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그런 수식어가 이렇게 딱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그 잘 모르죠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그런 수식어가 딱 따라올 정도로 기드온은 이 300용사라는 것이 항상 따라 붙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니까 32,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를 줄이셔서 300명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명의 피해자 없이 이겼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또 기드온 하면 또 생각나는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말씀에 여룻바알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논쟁한 자라는 의미로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기드온이 아버지가 섬겼던 그 바알의 우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바알이 과연 살아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조롱의 의미에서 있었던 말이 바로 이 여룻바알이라는 사건이었어요.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최근에 도자기가 이렇게 발견돼서 여룻바알이라는 그 글씨가 새겨진 도자기가 올해 7월 달에 발견되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 여룻바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사건을 보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딱 이렇게 선택하셔서 미디안을 구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사 기드온 300명의 용사와 미디안과 전쟁하였던 이 기드온 그리고 바알의 신상을 쪼개어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 기드온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불렀던 장면은 사사기 6장에 등장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이 수확한 이 밀을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갈까봐 겁이 나서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곡식을 타작하는 사진은 혹시 본 적이 있죠? 장면은 본 적이 없어도 보통 야외에서 아주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서 이제 알곡과 겨가 이게 분리되는 상황 속에서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것이 타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 기드온은 밖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실내에 아주 조그만 틀에서 그것을 조금씩 작업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용맹함 그리고 당당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여룻바알이라는 사건 또한 사실 우상을 깨뜨리는 것이 낮의 시간에 한 것이 아니라 밤의 시간에 몰래 깨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할까봐 그 바알의 신상을 쪼갠 게 나인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가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32,000명의 사람을 300명으로 줄이시고 미드안과의 전쟁을 눈앞에 딱 앞두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이 겁이 아주 많은 사람임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만일 내가 내려가기가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여러분, 이처럼 기드온은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줄이는 그 상황 속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전쟁을 할까 말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순간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골리앗과 담대히 싸우러 나아갔던 다윗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너무 겁이 많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바라보고 큰 용사다라고 불러줬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했었던 것은 이 300용사를 딱 데리고 전쟁에 나가기 직전이 아니라 너무 겁이 많아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그 기드온을 바라보고 말한 말이 바로 큰 용사여라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잠재력을 보고 큰 용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보고 큰 용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기드온이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면 기드온을 믿음의 용사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사건은 바알 세력들과 전쟁을 선포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에 거주하던 족속들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 기드온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드온은 이제 전쟁을 해서 승리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였고 또 그 사람들이 기드온을 사사로 인정하여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선뜻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두고 두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타작마당에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게 하는 것이 맞다면 양털 뭉치만 적셔주시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딱 나갈만 하잖아요. 큰 믿음을 가지고. 근데 기드온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의심을 하면서 이번엔 반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만 적셔 주십시오. 여러분, 기드온이 바랐었던 그 기적, 그런 사건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때의 상황은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굴에 숨어 살던 그러한 시대 속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나타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기가 생겨서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어마어마한 기적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였고 또 다른 기적을 하나님께 요구했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드온의 마음은, 그 믿음은 어찌 보면 굉장히 연약한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렇기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라 불렀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지닐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드온은 겁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고 믿음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사이다라고 칭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 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큰 용사라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라고 부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가 큰 용사로 불렸었던 이유는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드안과 싸우기 위해서 처음 모였던 32,000명 중 22,000명이 두려워서 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고, 그중 10,000명 중 하나님께서 택했던 사람이 3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300명 또한 용사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용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 300명, 우리가 용사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사실 칼 한 번 휘둘리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에 나갔던 이들의 손에는 칼이 아니라 빈 항아리, 그리고 나팔, 그리고 횃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사라고 생각하기에, 전쟁에 앞둔 병사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무기들을 손에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위해를 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이겼던 것은 단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이렇게 외쳤을 뿐이에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들은 요 말밖에 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움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세상은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 1, 2학년 친구들도 많이 겪어보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 공부 못했던 사람 없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난 잘했어.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구나 하다가 중학교 때 와서 큰 좌절을 겪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가서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다가 우리 고3 친구들은 더 많은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아,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1 때는 다 SKY 정도는 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죠. 고2 친구들은 이제 서울하는 정도는 내가 무난히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 고3 친구들은 대학이라도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처럼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한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저 사람들은 강력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나요? 무언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어떠한 공동체에서 보여주게 되면 그 사람은 항상 무언가 손해보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이 저에게 윤성인 목사님 아들이지? 라는 소리 한마디 때문에 청소를 한 번 더 했고, 친구들에게 의해서 뭘 더 해줘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는 거, 어디 들어가는 거, 뭐 직장에서 또 학교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언가 양보해주고 더 사랑해주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세상과 맞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자
그를 따라왔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 신호인 줄 알고 예수님을 탁 잡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시몬 베드로가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린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베드로가 정말 용감하다, 베드로가 맞서 싸운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베드로의 노력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약해 보이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나머지 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과 어떻게 맞서 싸우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다윗의 시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의 시인 시편 18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쓴 시이다라고 제목이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다윗이 사울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는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만 다녔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함께 하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가득한, 그리고 믿음이 또한 연약하여서 이 땅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보잘것없는 취급을 당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우리의 눈앞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이 큰 용사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이치가 더욱더 중요하게 보일 때도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이 세상을 이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이 시간 봉헌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힘 되신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은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 중에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좀 특별하게 우리 선생님 중에 윤경찬 선생님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몸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우리 선생님께서 최근에 그 골육종암 판정을 받으셔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십니다. 지난주에 항암 치료하셨고, 치료 기간 제가 물어보니 한 8개월 정도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또 몸은 건강하시지만 또 그렇게 안타까운 또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경찬 선생님과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하늘들 주님께서 언제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병 하나님께서 다 잘 아시오니 정말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 고쳐주신 것 같이 그들의 병 또한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병으로 인해서 그들이 좌절과 환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윤경찬 선생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 주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오니 우리 선생님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고 그 고통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나아지고, 또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과 걱정들,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그 슬픔들 주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시어서 기쁨의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과 모든 하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찾아온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찾아온 아픔으로 걸어가던 인생길을 잠시 멈춘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몸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마음의 근심 또한 주님 함께 치료하여 주시옵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마음까지도 주님 감싸 주시어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윤경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치료하시는 우리 선생님, 주님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병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옵고, 선생님 가정 가운데 흘린 그 눈물 닦아 주시어서 그 눈물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아픔이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움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랑하는 정릉교회 청소년 2부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는 주일이에요. 오늘이 사실 교회 달력으로 따지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교회 달력으로 따졌을 때 새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달력으로 따지면 2021년이 끝이 나고 내년은 다음 주부터는 2022년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좀 되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다음 주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아기 되신 예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다가갈 수 있을까 또 생각할 수 있는 또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고 시험 다 본 우리 고3 친구들도 항상 수고 많았고 이제 또 다시 입시 전쟁으로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 전쟁에서도 꼭 승리하시고 우리 고1 이 친구들도 이제 좀 있으면 시험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또 파이팅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전한 게임을 지금 이번 주에는 잠깐 쉬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할 텐데 지난주에 1등이 나왔어요. 사실 맨 마지막에 뽑아서 우리가 잘 몰랐었는데 우리 장다경 학생이 지난주에 그 1등 상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 초코비 22개가 들어있는데 그냥 다 가져갔더라고요. 아무튼 스티커만 모아도 될 텐데 아무튼 다음 주에 또 다른 1등 상품을 가지고 저희가 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또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선생님들과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